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며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쓰게 된지에 대하여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 빌립보 도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빌립보 도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목적지에 그리고 계획에 없던 도시였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려 다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쪽 지역이 바로 비두니아인데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게해를 넘어서 저기 있는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본 후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두니아 다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에게해를 넘어서 이 그리스 지역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곧장 그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은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항구로서 이탈리아어로는 이 나폴리라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도착을 하고 걸어서 16km를 걸어가니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함께한 동역자가 사도 바울 외에 의사 누가 그리고 신라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디모데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 가게 되면서 이 본격적으로 그리스 지역까지 나아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이 빌립보 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선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빌립에게 속한 빌립의 소유라는 뜻으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 빌립보 이름은 그리니데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그리니데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는 물이 아주 샘물이 많고 물이 수자원이 풍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는 판게오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아주 유명한 금이 나는 금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도 1년에 한 3,000달란트 3,000톤 이상의 금을 생산해내는 아주 많은 양의 금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는 물이 아주 풍부했고 금이 풍부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부친 빌립은 아예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가 자신의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도시는 드넓은 평원과 그리고 2개의 강이 가로질러 있었고 로마까지 있는 로마 제국의 고속도로 에그나티아 도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가진 도시는 시간이 지나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성경에는 아우구투스라는 이름을 가진 옥타비우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에게도 이 빌립보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 로마가 황제가 있기 전 시저가 있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을 브루투스라는 장군이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브루투스와
이 옥타비니우스 황제가 이곳에서 결전을 벌이고 빌립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곳에서 옥타비니우스 로마 황제가 아직 황제가 되기 전이었지만 이곳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로마 패권을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승기를 가지게 되고 패권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 황제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니우스도 이 빌립보를 굉장히 아끼는 성이었고, 얼마나 아꼈으면 자신의 딸의 이름을 붙여서 콜라니아 율리아 빅트리스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다시 변경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옥타비누스 황제가 자신을 위해서 전투에 참가했던 태역간 군인들을 이곳으로 오게 해서 이곳에서 살게 했고, 그래서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이 태역한 군인들에게 이 특혜를 가감하게 부어줍니다. 첫 번째는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신문을 받을 때에도 매와 책직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변 보호권도 부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물과 이 세금을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빌립보는 특구로 황제에 지정한 특구로 지정해서 자치적으로 이 빌립보를 다스리게 했고, 총독이 다스리지 않고 이곳에서 직접 황제에게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보고하고 받을 수 있도록 자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작은 로마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받은 도시였고, 여기에 살고 있는 태역 군인들은 한마디로 노후가 완벽하게 보장된 이 빌립보는 고급 실버타운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나름 나 잘 나간다, 나름 나 잘 산다라는 사람은 명함도 꺼내지도 못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읍이었습니다. 명예와 부가 넘치는 도시가 이 빌립보 지역이었는데, 그리고 에게의 항구가 가까웠고 로마까지 있는 이 고속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고 가득했던 곳도 바로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기에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는 예수님 믿기에는 참 어려운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다른 고린도라든지 이런 도시보다는 유대인들의 수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피부색이나 문화가 비슷한 아시아 사람들을 상대한 것이라면,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빌립보 도시를 발판으로 해서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아주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준지도 모릅니다.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면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여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이 일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아시아 두아리라 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빌립보에서 보면은 이방인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옷감을 자주색으로 이렇게 옷감을 염색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도 있었고 돈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한 바닷가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 등대를 발견한 것과 같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쳐서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옆에서 계속해서 귀찮게 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축사를 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떠나고 다시 이 여인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보던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고 우리 지역의 문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옷을 벗김 당하고 그리고 매와 채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늘한 밤에 착고에 발이 채여 있을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찬송 부를 수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터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들을 관리하고 있던 간수가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신이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니 자살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이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세 사람, 루디아 귀신 떠난 여종,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이 간수의 가족들이 이 빌립보의 교회에 세우는 초대 개척 멤버들이 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이제 빌립보를 떠나 다른 지역을 떠났었어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빌립보에 이 빌립보서를 쓴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헤어진 지 8년이 되는 해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사도 바울이 유럽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소송에 의하여서 가이사랴 지방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때 자신의 죄가 없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히든 카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당시 로마 황제 네로에게 나아가 항소하고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로마 전체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생각으로 가이사에게 자신이 죄가 없지만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되고,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수의 몸이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햇빛에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집에 가택 연금되어 2년간 살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4권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교리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공적인 내용들이 많다면, 오늘 빌립보서는 이와 다른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굉장히 사적이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주 많이 들어간 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의 문체 중에 13개의 편지를 썼을 때에 그 편지에 시작되는 대부분의 편지의 시작은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사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는 처음 하는 인사말은 사도라는 말은 없고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가진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께 이 사도직을 부여받은 사람이란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허심탄회한 관계이고 애틋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는 루디아와 귀신 떠난 여종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지금은 성도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감독하는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적인 업무들을 감당하는 집사들을 있는 것을 볼 때에 부흥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함께 개척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보고 싶어 했던 이 디모데도 생각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이름도 함께 넣어서 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담아 인사말을 전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장 큰 방패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리고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을 때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잠잠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만만치 않은 신앙생활을 빌립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후원하고 도움을 주었던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듣고 염려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잘못된 유대 사상 할례주의자들을 주의시키기 위해서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까지 아주 먼 거리입니다. 1200km입니다. 걸어서 45일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먼 거리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간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고 또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면 어디에 있든지 생각나게 마련이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보호해 주기를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자연스럽고 매일 삶 속에서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하면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데에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해는 AD 4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해는 AD 6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에서 13년 정도의 기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 12년 동안 13년 동안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기도로 돕고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참 그 작은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자라면서 몸이 멀면 마음이 멀어지게 마련인데 여전히 이 짧지 않은 10년 이상 사도 바울을 돕고 있으니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이 교회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공유한다, 함께 공유한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원어 헬라어로는 교제한다,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또 사도 바울은 사용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 7절에도 여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너희 빌립보 교회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여기도 참여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함께 은혜에 동참하고
교제한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사와 기쁨을 이렇게 빌립보서 1장에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적이지만 참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가 하면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서 이 교제가 나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지만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검정물에 이 사람 대신 내가 먼저 손에 검정물에 넣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 대신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떠했는지 고린도후서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부탁으로 당시 극심한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 부탁했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는 풍성한 연보, 헌금을 드리는데 당시 이들의 상황도 환난의 마른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빌립보 도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이 빌립보 교회 상황도 어떠했는가 하면 당시 극심한 가난이 닥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 부탁하며 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에도 이런 교제, 이런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장로교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단입니다. 개혁주의에 관한 책을 읽고 또 그렇게 개혁주의를 따라가며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저는 정말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받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저는 개혁주의를 쫓아간다, 추구한다라는 사람을 보면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의 이상만 추구하고 정작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함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적인 사랑, 이상적인 말씀 중심,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말씀 중심. 그러나 정작 삶 속에서는 절대로 자기 손에는 검정물 안 묻히려고 하고, 손에는 절대로 안 보려고 하고, 남이 하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희생과 헌신은 없으며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 예의 없이 무례하게 요구하는 것, 상대방이 약해 보이면 무례하게 굴고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여럿 보았기 때문에 개혁주의를 표방한다 하면 반갑기도 하고 조금 긴장도 됩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장로교고 침례교고 순복음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10년 넘게 몸이 떨어져 있어도 주 안에서 뜨거운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몸살이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며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삶 속에서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참 어려운 시절 가운데 여전히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마음에 남아있고 계속 생각나고 계속 그래서 이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1200km나 떨어진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 빌립보 교회는 또 신실한 성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인정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쓸 것을 보내기 위해 장기간 로마로 보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아낌없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이고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이것이 바로 교제이고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많이 대하지 못한 성도였지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하면서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 주님의 복음에 참여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다 다른 문화와 다른 집안의 가풍과 다른 상황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만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책을 찾아보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값,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밖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농도가 진하고 진실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랑을 빌립보에게 표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여줄 수는 없고 이 사랑을, 그러나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같은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라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사랑을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이 설명이 다음 장 빌립보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더 손해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더 양보하고 더러운 물에 혹시 손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내 앞에 상대방을 밀어넣지 말고 내가 직접 앞에 나아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상대방보다 먼저 내 손을 그 검정물에 넣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밖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실제적인 사랑, 이 코이노니아가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대동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감사와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